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866쪽 시편 8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은 좀 시작이 갑작스럽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그의 터전에서 그는 누구고 또 터전이라는 말이 보통은 토대나 근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누가 자신의 터전을 성산, 즉 거룩한 산에 두었나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고 갑작스러운 것처럼 들리죠. 2절에서 그 답을 비추어 볼 수 있는데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의 터전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터전이요 성산, 그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말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 있죠. 이 시편 87편은 이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인데요. 이 시온은 원래 그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는 여부수족의 요새 이름이었죠.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시고 오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서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그 상징으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다윗성이 된 시온산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모리아산 성전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 성전이 세워졌지만 시온산이라는 그 이름이 시온이라는 이름이 상징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성경에서 시온의 딸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자신을 보여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또 백성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 시온의 회복을 사모했습니다. 자, 지금 시편 87편의 시인 고라 자손으로 알려진 이 시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시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한다는 말에는 선택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을 사랑하셨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는 그 시온 이전에, 그 예루살렘 이전에 종교적 중심지가 따로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던가 사무엘 때까지 그 성막이 있었던 실로라던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났던 베델이라던가 이런 곳이 종교적 중심지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시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132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성전을 짓게 하셨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시온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와왔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그리고 자신의 그 터전을 놓으신 곳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었습니다. 시온이요. 자, 그래서 3절에 이 시온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자, 1절에서 시온을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터전이 있는 곳. 2절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어느 곳보다도 사랑하시는 곳으로, 3절에서는 시온을 하나님의 성 이렇게 부르면서 시온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온, 그러니까 너를 가리켜 할 때 이 시온을 가리켜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영광스럽습니까? 왜 시온이 영광스럽죠?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곳에서 거처를 삼으셨기 때문에 시온이 영광스러운 겁니다. 뭐 시온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뭐 높은 산이라던가 아름다운 산이라던가 풍요로운 산이라던가 그래서 시온산이 영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더 높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뭐 이런 산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뭐 대단한 산이 아닙니다. 시온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또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온에 대한 찬양으로 시편 87편을 시작했는데 4절부터 약간은 좀 또 뜬금없이 그 화자 말하는 사람이 이제 1인칭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시온을 묘사하고 찬양합니다. 자, 보세요. 4절.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4절에서 누가 이제 나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이렇게 신탁을 주셔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신탁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라합은 이집트의 뭐라 그럴까요? 별명 같은 거죠. 이사야서 30장 7절을 보면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피하고 애굽으로 도움을 받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애굽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라합. 라합은 이 바다 짐승이죠. 그 누굽니까?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 라합이 있었죠. 그 라합이 아니고 신화적인 바다 짐승을 라합이라고 불렀는데요. 실제로 이 애굽은 이스라엘 그 남쪽 지방에 있는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죠. 그런데 이 라합,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 시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보세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거기서 났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87편 말씀 보면 뭐 거기서 났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났다라는 말은 시온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잘 보시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남쪽에 애굽 라합이죠. 또 동쪽에 바벨론, 북쪽에 두로, 서쪽에 블레셋, 이 동서남북 그리고 멀리 떨어진 구스, 이디오피아 땅으로 보시면 되죠. 그 땅까지 온 세상이 시온으로부터 출생했다. 거기서 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어리둥절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이 나라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말할 수가 없죠. 시온 뭐 예루살렘과 성전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시온 밖에 있는 나라들인데 시온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특성을 소유하는 시온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났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생겨났어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기억나세요?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거기서도 시온 백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시온 밖에 있던 자들이 이제 시온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4절을 아예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라합과 바빌로니아를 나를 아는 나라로 기록하겠다. 블레셋과 두로와 에디오피아도 시온에서 태어났다고 하겠다. 자, 크고 작은 나라들, 이방 나라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표현이죠. 5절도 보세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디서 납니까? 거기서 났다. 또 나오죠. 다시 한번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데 시온에서 났다는 말이고요. 이 말을 이제 그 원문을 직역을 해보면 그녀에 의해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온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낳은 어머니가 되는 거죠. 그녀에게서부터 태어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 뭐 이스라엘 사람이나 뭐 이방 사람이나 모두를 낳은 어머니로서의 시온이 됩니다. 시온을 어머니로 두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그 유다만의 그 시온이 아니라 이방인 백성을 포함하는 시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열방을 품는 시온을 지존자 하나님이시죠? 엘yon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또 나오죠.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또 거기서 났다 그럽니다. 어디서 난 거죠? 시온에서 났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죠?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우리말로 하면 뭐 출생지, 뭐 호적지 이런 거 등록하죠. 출생신고, 등록 이런 거 하는데 미국이라면 뭐라 그럽니까? Place of birth, 그 출생지 거기에다가 시온이라고 써서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등록시키죠? 여호와께서 친히 이 그 서기관이 되셔서 우리로 말하면 뭐 동사무소 직원처럼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셔서 시온의 지리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 있는 민족들을 시온 백성으로 등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수를 세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세시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났다고요? 거기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시온 백성이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지금 시편 87편을 보시면서 아니 무슨 이런 시편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메시지는요. 그러니까 열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메시지는요. 오늘 시편 87편에서만 나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듭해서 나오는 메시지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말씀부터 생각해 본다면 정말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약에서 이 마지막까지 계속돼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4장, 66장 이런 걸 보면요. 시온은 황폐해서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많은 자녀를 낳는 그런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어지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비전을 시편 87편은 바로 시온이 민족들의 영적 출생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도 읽어보니까 거기 보면 이제 시온을 예루살렘을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설명하기를 우리 이방인을 포함한 이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우리 약속의 자녀요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인데 바로 시온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셨던 것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열방의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구약의 비전, 구약의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죠. 자, 구약의 이 비전,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는 이 구약의 비전이 너무너무 확실한 거죠. 시편 22편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너무나 많은 그 구약의 비전이 성취가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미래의 역사이지만 지금 오늘 시편 87편에서는요. 그렇게 열방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7절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기서 너는 누구죠? 시온입니다. 시온. 여기서 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할 때 이 근원이라는 말 뜻이요 샘물이라는 그 샘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시온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볼 때는 이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런 근원이자 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온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 출생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자들은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시온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자, 1절에서 시온을 하나님의 터전이 있는 곳으로, 2절에서 시온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런 곳으로, 3절에서 시온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4절부터의 모든 말씀은 이 시온을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영적 출생지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노래하며 뛰놀며 나의 모든 근원이, 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너에게 있다, 시온에 있다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시편 87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찬양에 또 경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지 묻게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한 채로 살아가던 시온 밖에 있었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걸 거듭난다고 말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 거듭남,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우리도 시편 87편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정말 노래하고 춤추며 나의 모든 그런 구원의 근원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이렇게 고백할 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깊이 있게, 그만큼 아주 깊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는 이 시편 87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게 됩니다.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서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나의 모든 근원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똑같은 고백하게 되는 그런 비전이 있는지, 뭐 선교적 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참된 예배를 원하는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보세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주님을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뭐랄까요? 이 깊고 이 절절한 이 예배에 대한, 찬양에 대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소원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해요. 보세요. 이 시편 87편의 이 상황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윗과 솔로몬 때는 아주 크고 강력한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세운 그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부강한 나라들이 더 많았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아주 강한 나라, 부강한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이 이렇게 모든 열방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죠. 저 강팍한 나라, 저 강대한 나라, 저 무관심한 민족들, 또 돈만 아는 이런 나라들이 어느 세월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우리 민족 100% 전부는 아니지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위해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선교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 것을 보면요,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민족도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든지 부한 나라든지 부자 나라든지 신사적인 백성이든지 야만적인 백성이든지 할 것 없이 교육받은 백성이든지 교육받지 못한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주 충분하고 가능한 일인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지존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지존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시온, 새로운 시온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포함되는 시온이 아니라 애굽과 바벨론과 두로와 블레셋과 저 구스까지 포함한,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애굽, 이집트와 바벨론, 이라크와 두로, 이 요르단과 또 구스, 어디죠? 이디오피아, 수단까지 다 포함하는 그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흐르고 있는 이 구체적인 선교적인 비전, 구약의 그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시편 87편의 말씀인데, 앞 시편,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시편을 보니까 거기도 이런 말씀을 해요. 시편 86편 9절에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하죠. 스가랴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 구약 성경에 이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 메시지들이 그 구약에 흐르고 있는 그 비전이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게 너무너무 마땅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그 구약에 있는 그 비전이 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세상의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역사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시온 백성 된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처럼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예배하기를 고대하면서 간절히 소원하면서 헌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말씀이 조금 적용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열망과 소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열방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 예배하며 노래하며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